네, 오늘도 미가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2장부터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될까 궁리하다가 힘이 있으니까 빼앗고 강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세우고 이 권력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시면요, 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힘과 권력이 자기 것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예후 왕조가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한 후에 이 하나님의 왕이 4대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게랴까지 이 4대가 지난 후에 6개월 만에 이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또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부가히야가 왕이 된 뒤에 베가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약한 자들의 것을 더 많이 빼앗고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니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하고 잘되는 가게나 기업을 강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기업의 횡포와 같은 것입니다. 대기업이 이 정부의 정치 자금을 대주면서 모든 이권을 챙기게 될 때 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요 도산을 하고 영세 기업들은요 줄줄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관리들은 관피아들이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 재앙을 계획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요 1절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재앙을 계획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 권력자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선지자들을 책망을 하면서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이나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 힘과 권력을 믿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욕하는 말, 나를 비난하는 말을 그치라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과 권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급하게 일하시겠느냐 하면서 콧방귀를 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들이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리 급하게 일하시겠느냐 정말 그 일을 행하시겠느냐 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이 자기 백성을 적의 포로를 취급하듯이 옷을 벗기고 또 집을 빼앗아 쫓아내고 어린아이들의 장래 소망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요 다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것은 내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장 일어나 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술을 먹고 잊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악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요. 독한 술을 먹고요.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른 척하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예언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자기가 행한 죄를 잊어버린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더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이 사람들은 더 독한 술을 많이 마시고요. 또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멀쩡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요. 자기 백성들을 가려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된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악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모아서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가려내시고요. 또 선두에 서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올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왕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이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이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양이 우리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요. 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고 또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꼴을 얻게 되고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 꼴도 얻고 문으로 다닐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미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